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현우가 왔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송해요. 한번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죄송해요. 시작. 에베네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던 시대였는데 사사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말하자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은 당시의 제사장이면서 당시의 재판장이면서 당시의 왕이었던 것이고요. 사무엘은 사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왜 사무엘을 일컬어 가장 훌륭한 사사, 위대한 사사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이후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 우상을 없애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상을 철폐하고 우상을 깨부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종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데 사무엘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바알을 버렸고 아스타롯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을 온전히 섬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한 일이 또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 모이게 했는데 왜 그랬냐면 지난날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여 깨끗하게 청산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하려고. 아멘이시지요? 지난날의 죄를 깨끗하게 청산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출발하기 위하여 미스바로 모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회개 금식 집회를 엽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미스바 대성회라고 어떤 목사님들도 불러서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금식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입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5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누구만 섬기니라. 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 모이게 하여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를 청산하자, 예배를 통하여 금식을 통하여 집회를 통하여 새 출발하자라고 하는 예배를 백성들과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옆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스라엘로 인하여 큰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군사들은 어떤 오해를 한 것일까요? 이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모인 곳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쳐들어오려고 작전을 펴는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말해요, 공격을 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자고, 당하기 전에 먼저 저들에게 쳐들어가서 해치우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먼저 쳐들어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갑자기 당하는 일에 대하여 난처해야 합니다. 당황해야 합니다. 정말 당황해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던 데 반하여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는 강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기도로 이 난국을,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말해요. 한번 사무엘상 7장 8절의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뭐 하시게 하소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사이자 재판관이자 왕인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을 받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놓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한창 기도에 매진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번제를,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레가 발하게 됩니다. 큰 천둥이 시작하는 거예요. 집채만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 쪽은 고요한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블레셋에 있는 진영 쪽에만 우레가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천둥번개가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인데 그 순간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당황하게 되었고요. 갑자기 전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한 틈을 타서 공격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되죠. 블레셋 군대가 우레에 놀라가지고 이리저리 피하여 바쁜 틈을 타서 공격을 하여 결국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라서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하여 적들을 완전히 섬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싸우지 아니하고 손쉽게 승리한 거죠. 아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고요. 상대방을 완전히 섬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그곳을
돌로 쌓았어요. 제단을 쌓은 거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한번 따라 합시다. 에베네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사무엘은 이번 승리는 누구 때문에 승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의 우레와 우박을 바라사 이기게 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제단을 쌓아서 이곳을 무엇이라 하였더라? 에베네셀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날 이후로 블레셋은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생명의 교회를 영원히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빼앗겼던 땅을 다 되찾게 돼요. 이스라엘은 에그론과 가드까지 회복하게 되었는데 이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었는데 블레셋이 공격하여 빼앗았거든요. 근데 이번 교회를 통하여 다시 모든 땅을 수복해 놓은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절기예요? 맥주감사절입니다.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사 드리는 맥주감사절이에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제사 드리는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사무엘이 했던 말 있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에베네셀의 의미에 대하여,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제를 감사하라. 아멘. 어제까지를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과거부터 여기까지, 과거부터 오늘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월부터 2월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도와주셔서 잘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반기 1월부터 6개월 동안을 보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만났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요. 막상 풀어놓으면 할 얘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월부터 2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별히 영적인 어려움도 컸었고요. 상황에 주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현실의 문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정 경제든 직장 경제든 교회 재정이든 간에 쉽지 않은 상반기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여기까지 뭐 하신 거예요? 도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피하게 하셨고 때를 따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도우실 것을 확신해야 한다. 아멘.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도우실 것을 확신해야 한다.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까지만 도우시고 여기서부터는 안 도우시고 그냥 가버리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것은 지금 여기에서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지요. 즉 하나님이 어제까지 도우셨기에 오늘도 도우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도 도우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숱한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도우셨어요.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옷이 없는데 단벌인데 옷이 하나밖에 없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더위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추위도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어제도 도우셨어요.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이 시간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여기부터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부터 또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크게 따라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도 계속해서 도우실 것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에베네셀이에요.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도 영원토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도우실 거예요. 기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지역에서 생긴 사건이었어요? 미스바였어요. 미스바에서 생긴 놀라운 사건인데, 미스바에서 도우신 오늘의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 에그론과 가드에 이르기까지 땅을 빼앗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미스바까지는 사막지대예요. 그러나 에그론과 가드는 곡창지대예요. 이스라엘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 에그론과 가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 에그론과 가드까지 빼앗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도 계속해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도우셨고 오늘도 도우시더니 내일은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해요. 내일도 더 좋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사람의 두 가지 사건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어요. 하나는 모세의 불꽃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요나의 고레뱃속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평생 붙들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에,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가시떨기 불꽃 속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 불꽃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꽃이면은 타서 재로 변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불꽃과 오늘이 말하는 불꽃은 다른 의미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뭐를 항상 생각했냐면, 어떤 불이 이스라엘에게 떨어져도 이스라엘을 타게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불과 어떤 재앙이 이스라엘을 재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운 거예요. 불꽃도 사라지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주야, 괜찮아, 괜찮아. 누워 있어도 돼, 편하게. 두 번째, 요나가 고레뱃 속에 있었죠. 요나는 그곳에서 3일 3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고레가 요나를 소화시켜요, 못 시켜요? 소화시키지 못했어요. 결국 뭐예요?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해요. 누가 이스라엘을 삼켜도 소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누가 이스라엘을 삼켜도 먹어치우지 못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오게 하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 붙들고 있는 요나의 신앙의 계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백성이에요. 그리고 요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을 돕고 영원토록 도우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이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발명왕이 누구죠? 에디슨이죠. 에디슨이 특허를 1000종 정도 냈대요. 평생 특허를 하나 출연하기도 어려운데 5개, 10개 출연하는 것도 어려운데 1000개 이상의 특허를 출연했대요. 그가 한 말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는 모두 잊었다. 나는 미래만 보고 있다. 그는 이미 받은 특허만으로 잘 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잘 살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특허 출연료 로얄티만 받아도 충분히 돈방석이 이미 앉았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어제 받은 특허는 깨끗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곳을 계속해서 개발하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특허를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까? 이런 거예요. 에디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오늘도 있을 것이다. 아멘 합시다. 내일도 있을 것이다. 어제까지 하나님이 내게 그런 좋은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오늘 아이디어로 발명하게 하셨으니 그 발명을 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발하여 나간 거예요. 그래 에디슨이 세계적인 발명왕이 된 것입니다. 과거는 잊었다. 나는 미래를 보고 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오늘도 있다 없다? 있다. 미래도 있을 것이다. 어제까지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내게 주셔서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뛰어난 것을 개발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 내일도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합시다. 끊임없이 나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실 것을 확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도 하나님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도우실 것을 소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백주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내일도 거기까지 계속해서 도우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소망으로, 긍정으로, 인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셔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으로 늘 바꿔주실 것이고요.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고 한번 맞춰볼게요. 제가 한번 할게요.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시작. 두 번째요.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시작.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내일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오늘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내일도 도와주실 거예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나가 떨어지지 맙시다. 하나님 응시합시다.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심의 은혜가 하반기에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